여러분과 실시간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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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아멘. 359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옳지 못한 언행심사는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맡은 소명 잘 감당하며 세상 즐거움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자녀로서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분열되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 시국에 저희 믿음인들이 삶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행함이 있는 참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위선적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평화가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 한국을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값없이 허락하신 물질과 영적 풍요로움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차세대들에게 세상 향락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영천제일교회 담임을 맡은 변상민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목회 계획을 주님 함께 하옵시고 가슴으로 예수 사랑 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픔에 힘겨워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지혜를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마음에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는 참으로 안타까운 해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은 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또 많은 것을 놓치고 잃어버린 때입니다. 며칠 전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방청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가 제일 힘들다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혹시 여기서도 제일 힘든 분 있습니까? 내가 제일 힘들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이것보다 더 힘든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새내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OT도 못했고 MT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친구들 얼굴을 한 사람도 모릅니다. 사회자가 또 그랬습니다. 이건 좀 약합니다. 혹시 더 힘든 분? 그랬더니 젊은 새댁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 둘을 데리고 시댁으로 합가를 했습니다. 합가를 했는데 식구가 4식구 살다가 갑자기 8식구가 되어서 문화가 달라서 너무 힘듭니다. 정말 지금 엄청 힘들 때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평안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석유가 쏟아지는 대형 유전 중에 하이츠 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츠는 자기 집 밑에 돈덩어리 유전인 것도 모르고 거지로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에서 검은 액체가 흐르는 것을 이상하여 파보니 거대한 유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집에 흐르는 액체가 석유라는 걸 알았다면 거지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모를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모르면 첫째는 두렵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적으로 우울감과 두려움으로 평화를 잃어가는 때입니다. 이때 완전한 평화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평화를 갖기 전 먼저 하나님과 평화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자의 형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도 짐승 한 마리 마음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못 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머슴처럼 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후하지 못한 인색한 아버지를 원망만 했습니다. 아버지 것이 자기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축복된 장소에서 귀한 시간에 자기를 도울 사람들이 수없이 드나드는데도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는 그곳에서 그걸로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면 그러게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한 몇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장소가 가장 축복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미문 앞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지들의 가장 소원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영적으로 봐도 제일 좋은 금자리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곳, 응답을 주시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리에서 거지는 구걸만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뀔 텐데 한두 해도 아니고 일평생 구걸만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모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온갖 아름다운 보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보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높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 영광과 권세와
또 능력과 특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항상 구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만 해도 악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말하면 우리 삶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알고 믿어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주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삶으로 달라집니다. 본문의 안전뱅이는 평생을 구걸하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주님을 만나 온전한 자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깨달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날마다 성전 미문으로 구걸하러 나간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은 구하게 됩니다. 만일 그가 완전했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깨달은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나는 죄인과 병자를 위하여 왔노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약점을 깨달았을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약점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패의 요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점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성공과 축복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대로를 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안전뱅이는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살핍니다. 자신에게 돈을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만 합니다. 그때 은혜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안전뱅이가 그날 나가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축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한 곳은 시간적으로도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구걸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와 12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시간이 바로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였습니다. 그에게는 매일 3번씩 황금 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수많은 응답과 기적이 있는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 재물을 살랐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그 축복된 시간이 계속 반복되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동냥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에는 기도할 마음만 가져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도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에 집중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해야 할 본질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특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기에 불편하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요. 믿음이 커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시간이 바로 황금 같은 기도 시간입니다. 이 축복된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축복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온전하게 될 기회가 많은지 알아야 합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안전뱅이는 한 번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의 거지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만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낫게 해달라고 구했다면 건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지 생활을 청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도 꾸밀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몰라서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영원한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선물입니다. 성령님도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선물입니다. 은사도 연단도 선물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선물입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나만 온전해지면 영육 간에 만사형통합니다. 나만 변화되면 다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존중하고 받으면 온전해집니다. 현재 주어진 모든 환경이 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여 겸손하고 순종하고 또 경외하며 사모하며 받아들일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 안타깝습니다. 만약 사람이 만약이라면 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혹은 그랬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대변할 수 없는 이때에 친구들도 만날 수 없지요.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이때에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문제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오래 걱정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근심만 쌓일 뿐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 오늘의 문제와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행하실 일에 그 일에 대해 감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고 평화를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완전 전쟁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화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의 관계를 형성하고 확정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재하셨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친구입니다. 한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죄를 짓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소유를 복되게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확한 시간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구원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인생이 온전해지고 승리하는 것은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오르던 사도들은 그 앞에서 도움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돈을 구걸하는 안전뱅이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만큼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고 또 믿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니 40평생 세상에서 거린으로 살았던 그가 온전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어 그로 하여금 걷게도 하며 뛰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은과 금은 베드로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과 삶의 본질, 의미를 해결하며 채우기 위해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인간의 욕심,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갈급함과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해결되며 참다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생 그렇게 찾아 헤매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계셔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 중심의 삶이 바로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비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두 눈이 멀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후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니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면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기독교의 인식이 지금 더욱 부정적이라 우리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어떤 어른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시는 교회에 안 가겠다고, 영천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절대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라서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병들거나 쉽게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선순위는 쉽게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영적인 공허함으로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불안과 우울 속에 지내는 우리 이웃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변해 불탈 것입니다. 철학자로 알려진 마틴 붓보는 그에 저서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의 가장 큰 실존의 문제는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나와 너의 문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 인격자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나의 실존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지배를 받아 살 때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주님과 연결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과정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정리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돌고 돕니다. 늘 잘 되던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꿈꾼 그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과 좋은 일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소명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몹시 힘들어합니다. 일상이 많이 변하여 버렸습니다.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준비해온 모든 행사가 계획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원망하는 것보다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명의 크고 작음은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된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되 모든 걱정은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텅 빈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실 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맹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얻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장 절차 준수하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가정예배 순서가 나갔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허성영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성령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오기현 장로님, 윤정주 권사님의 장녀 나은양 결혼식이 9월 5일 토요일 대구 미술관 나온 컨벤션 센터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잠깐 2, 3분 기도해 주시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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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를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겸손히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고난도 유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죄로 흔들리는 이때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또 죄로 피해 입은 국민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와 아버지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 당회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선한 사이에 연결해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연장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안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비밀을 예배를 드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밀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분석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믿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한국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정신되어서 만나는 날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하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